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면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영적으로서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화려한 연말 분위기와 상업적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강절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사랑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요한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는 하지만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을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구간의 초라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영광과 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낮고 겸손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런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DNA입니다. 본질과 근거. 현대 젊은이들은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모든 사랑의 근원과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작은 소제문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본질입니다. 대강절은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했죠.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나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면서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것만 보아도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인 빛과 하늘과 땅과 생물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죠.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의 영적 DNA 자체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작은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 무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또 성경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이 인플루언서가 하는 것들을 따라하죠. 뭐 옷을 따라 입거나 가방을 따라 사거나 화장을 따라 하거나 머리 모양을 따라 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본성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닮아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움과 비판이 가득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당신의 그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등이라는 것이죠. 열천을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사랑이 없는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심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찌꺼기들은 다 버리고 사랑의 기름으로 등불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열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대강절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뿌리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DNA다라는 사실을 굳게 깨달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희생과 확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추상적인 말로만 남겨두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여기 계시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확증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소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육신의 사랑. 이 대강절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독생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갑 중의 갑인 창조주 하나님이 마구간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한 하강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11절에서 묵상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흔히 바보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향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은 언제 확증된 사랑일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확증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해 깨닫는 한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계산적일 뿐이고 조건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죄인이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을 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의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즉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의 구원의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은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달려 죽으셨을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그 마구간으로 구유 위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육신과 십자가로 증명된 이 지극한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 속에 깨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또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과 실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준비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은 아까 무슨 제물에 비유할 수 있다 했습니까? 화목제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물은 전부 다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이 화목제물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것도 며칠 동안도 아니고 딱 정해진 날짜만큼만 딱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려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11절과 12절 속에서 이 요한이 결론적으로 또 도전적인 명령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20절, 21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자체도 사실은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적인 축을 가지고 있죠. 이 수직적인 축, 누구와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요, 옆으로의 축이죠. 가로의 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수평적인 축,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온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두 축처럼 이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로만 헌신하겠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그 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건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일 때? 죄인일 때,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상태일 때,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까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임당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희생적인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와, 저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도망가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막강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목장 공동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미완성된 교향곡이 마지막 악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완성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또한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헌신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증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만 가두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의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십자가로 확증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제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미움과 이기심,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시다.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렇게까지의 사랑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을 함께 나눌 텐데,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성육신과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도록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론적 변화이고요. 구체적인 변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헌신을 적어 보시면서 헌신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용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의 이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